역동적인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찬양의 제사라는 의미가 좀 생소하잖아요. 사실 찬양은요 예배입니다. 제사 자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예배 순서다. 어떻게 보면 준비 찬양, 어떻게 보면 준비 찬양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찬양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요 역동적인 찬양의 제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국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찬양국, 우리 찬양국을 보면요 우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찬양국장입니다. 멋있죠? 네, 찬양국장님이 딱 세워졌어요. 그 말은 모든 찬양팀을 이끌어갈 수장입니다. 그럼 모든 잘못도 다 짊어지셔야 돼요. 부족한 거 다 채우셔야 돼요. 왜요? 국장이니까. 맞죠? 국장은 밑에 모든 거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거 있는지 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교회에서 가장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가대, 찬양팀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동적인 찬양을 매주 고백하잖아요. 살아있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요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많은 찬양팀을 볼 때 이런 찬양팀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찬양국을 원하시냐, 어떤 찬양팀을 원하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찬양국. 그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산 정말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찬양팀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찬양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국을요 조직을 보면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처음에 소개되었던 우리가 위드 오케스트라, 우리가 있습니다. 찬양국 안에요. 그 다음에 악기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국 안에 다윗 찬양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찬양단 이렇게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가 위드 오케스트라, 우리 악기팀과 다윗 찬양단, 렘넌트 찬양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찬양국의 방향, 우리 찬양국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국의 방향은요 이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찬양국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찬양팀과 오케스트라 조직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예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실패한 찬양팀은요 하나님 볼 때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 통해서 최고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팀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찬양팀, 선교국은 뭐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국은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위드 오케스트라 또 우리의 다윗 찬양팀이 함께 가서 우리가 찬양으로 선교했는데 그 현지인들이요 그 찬양의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세계 공통 언어가 뭐예요? 음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찬양 가운데 소통했다. 그 애들의 마음은요,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게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우리가 4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구에 소속된 우리 예배자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자는요 뭐예요?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요 즐겁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시겠죠? 우리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자를 부신 거 여러분 다 이유했습니다. 선택받으신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찬양 인도하게 된 겁니다. 어저께 제 막내 동생이 저한테 이런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22년 동안 처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목사기 전에 오빠잖아요. 오빠, 나 오빠 깜짝 놀랐어. 그래요. 왜 하니까 오빠가 20살, 20대 초반 때 오빠 찬양한 거 두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못해가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노래 못한 사람 처음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 소절을 부를 수 없는 목성대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소원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 정말 찬양 한 곡을 완주해보는 거, 완곡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제 막내 동생이 알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다음 했던 말이 뭐냐면 오빠는 기타만 치면 참 멋있었는데 라고 했었어요. 제 별명이 뭐냐면 기타만 치는 예배자였습니다.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예배자 인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선택하셔서 인도할 수 있을 만큼의 성대를 회복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요 예배 인도를요 사실 제 능력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능력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능력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어떤 자세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영적인 것은 다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우울합니다. 상처가 있어요. 늘 뭐냐면 느린 거, 늘 축 처지는 거. 그건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국의 모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많은 게 느끼시죠?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찬양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린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을 놓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들이요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왜요? 너무 고난 당하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찬양 드렸던 그 도구, 찬양의 도구로, 너희의 찬양은 드렸던 그 목소리로 우리의 조롱거리,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찬양해봐라. 사람을 위해서 우상 앞에서 찬양해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찬양의 도구들을요 우상 앞에요 찬양하게 됐고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기 위한 이 목소리가 정말로요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지만 지금요 찬양의 문화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전자드럼 구입 때문에 제가 전국 방면에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전국에 제일 유명한 중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 제가 막 검색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물건들 있죠. 악기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악기들이요. 중고 매물로 계속 쏟아져 나와요. 어쩌면 작게는 100만 원부터 비싸게는요 5, 600만까지. 그 고가의 악기들이요 전국에 계속 팔려 나갑니다. 근데 그거 누가 구입할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마이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찬양했던 그 드럼과 피아노 악기가, 하나님께 연주했던 그 정말로 오케스트라로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들이 세상 음악과 유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요 다 빼앗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또 우리의 찬양곡이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 누구입니까? 이거 아셔야겠죠? 우리의 경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제사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지만 자꾸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해요. 저는 연주자로 헌신했잖아요. 반주자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일 쉽게 속았던 게 뭐냐, 반주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연주하는 저는요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저는 압니다. 그게요 사람 앞에 서니까요 끝나고도 계속 생각나요.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내가 이 모든 영적인 축복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 앞에 서니까. 연주자들이요 쉽게 속는 게 이겁니다. 내 잘못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 한 가지가 날이 24시간 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연주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 앞에 서니까 실력이 우선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실력이 뛰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자꾸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찬양국이 있을 이유, 찬양팀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앞에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조금 인정 안 해준다고요 자꾸 삐져요. 마음. 그런 분 많습니다. 자리 욕심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높은 자리 못 있는다, 인도 못한다, 상처받더라고요. 그게요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게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단 결론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150편 보세요. 그 마지막 6절에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요 찬양의 도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찬양팀에 소속된 분 중에 정말로 찬양의 중심이 너무 좋으신 분 계셨어요. 여자 우리 이제 싱어인데요. 너무 좋아서 찬양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의 찬양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면 좋은데요. 너무 음치가 심해가지고 찬양하는데 음을 못 맞춰요. 자, 여러분 그런 음치라도 그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결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부르짖고 싶은데 주변 사람 의식된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예배 찬양할 때도 이러면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세요.
손을 높여 들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면 드세요. 제가 사람 앞에 섰다면요, 저는 못 나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찬양국, 우리 모든 분들은요,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틀린 찬양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틀린 찬양 문화, 잘못된 찬양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 이 편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 많은 복음 많은 게 들어왔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찬양도 영향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즐거운 찬양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요, 귀와 눈이 즐거우면요,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딥니까? 대중가요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 전공한 분들은 조금만 연구하면 알 겁니다. 대중가요와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 신곡들을 보면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사만 하면요,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사와 멜로디가요, 같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따로 노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 뭐냐면 대중가요입니다. 반주자들이요, 반주한 거 보세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요, 가장 두란노 50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심플입니다. 코드 4개 이상 잘 안 쓰십니다. 우리가 90년대 찬양들 있죠. 호산나, 코드 4개입니다.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요, 그 가사와 멜로디가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음역대도 많이 중요합니다. 예배조 훈련 보면요, 모든 작곡의 기준이 뭐냐면 찬양은 음역대에 딱 있어요. 너무 높은, 내 기준으로요, 이분은 성악 전공했어요. 일반 사람보다 음역대가 높아요. 근데 그분의 기준으로 찬양 만들어버리면 함께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은요, 음역대를요 가장 낮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영향받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언약 가지고 작사 작곡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남도록 우리 찬양국이요,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 전문성 있게 재편곡해가지고 정말 앨범 낼 만큼 모든 교단들이요 함께 와서 그 음원 듣고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불신자가 이 음악을 들어도 정말 같이 함께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작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음악 전공자들 앞으로 꿈을 꾸고 있는 랩너터들 분명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음악과 찬양은 다르다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배웠겠냐면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항상 뭐예요? 예배입니다. 찬양은 예배다. 예배입니다. 준비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틀린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 항상 찬양 끝나고 들어오세요. 찬양 끝나고 말씀 메시지 시간만 때만 맞춰서 와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요 찬양 시간 끝나고 들어와요. 모든 모임 마감 시간이요 찬양, 어떻게 보면 예배 전 찬양 시간에 다 그 끝나는 시간 맞춰서 다 들어와요. 과연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예배 시간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찬양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를 준비한 내 자세,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찬양은 예배다, 이 부분이 아마 딱 기준이 있다면 늦으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요 세상에 이게 가정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의 순서를, 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은 그 찬양 끝나고 예배만 들으면 되지, 말씀만 들으면 되지, 메시지만 들으면 되지. 우리가 말씀 유튜브 들으면서도 이런 부분 속기 쉽잖아요. 난 메시지만 들어야지. 그렇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둔다면 찬양은 예배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빼앗긴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곡한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들이요,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역동적인 우리가 찬양의 제사,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인데요, 이겁니다. 찬양의 문화, 이 찬양의 문화에 대한 이 장들이요, 많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그 한 랩런트가 이렇게 워십팀 하다가 갑자기 저희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워십팀 은퇴하겠어요 하더라고요. 이제 얘가 이제 20살 됐거든요. 20살 되면 자기는 은퇴하겠대요. 왜요? 나이가 많대요. 저 이상하다. 20살이면 이제 시작인데 왜 은퇴한다 하지 하니까 본인 생각해 보니까 50은 어린 아이들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50, 60, 80대도요. 50팀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장들이 있으면요, 이제는 오후 예배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나오셔야 돼요, 사실. 제가 하도 없어서 민재 고등학생 데리고 와가지고요, 고3 수험생인데 공부도 못 가르치면요, 계속 헌신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실력 없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들을 만들어가면서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세요. 늘 찬양의 장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미하며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최근 들어서 확신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응답 받을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응답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 문화의 장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 예배, 이런 장들이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교육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 5일 날 우선 이렇게 찬양 예배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보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실 제가 상반기 때 하려 하니까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안 됐어요. 함께 하려고 했던 어떤 예배자들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건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교회 랩런트를 가지고 해보려 하니까 또 아이들 바빠요. 그러니까 전무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표를 두고 기다렸는데 이번에 랩런트 대회 끝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실수했죠.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헌신할게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제가 깊은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거 감춘 거 있잖아요. 바로 다음날, 즉시 얘기하면 좀 속 보이잖아요. 다음날 11월 달 시간 되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뱉은 말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할게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연락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렸던 그 찬양의 은혜가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초청국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제 머릿속에는 우리 성도분들과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찬양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드 오케스트라와 이 전무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위드 오케스트라 부담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저번에는 우리가 전무인들만 했잖아요. 근데 전무인도 하지만 우리도 함께 위드 오케스트라고 협연 연주해서 또 이 작품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다.
왜요? 우리 렘넌트에게 장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만의 문화도 있지만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는 자리. 그게 아이들이 수준이요.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의 장을 볼 때 저희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지역마다 동네마다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센터에 조금 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 서류만 프로그램만 제출하면 웬만하면 다 빌려주시거든요. 나라에서. 그래서 무보수 무료로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찬양의 장을 가지고 악기의 장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200명, 300명 그냥 모일 수 있습니다. 네, 홍보를요 다 나라에 다 해주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다 홍보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원래 도전하려 하다가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일이 많아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우리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문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사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의 나중에 응답 받을 게 뭐냐면 혹시 이거 압니까? 버스킹.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 해봤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낯선 사람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의 선입견 다 깨버렸어요. 내 기준을. 왜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사람 부끄러운 게 뭘까요? 내 한번 부끄러워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버스킹 장비를요 미리 다 구입해 놨어요. 그 지금 제가 선교나 이번에 정규 수련회 때 보면 조그만 버스킹 모니터 있죠. 제가 들고 다니는 거. 제 위에 있는데 그걸 제가 버스킹 하려고 산 겁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잭이 없어도 건전지만 넣어도 12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워시팀 찬양팀 있었을 때 8명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2곡, 3곡을 미션 줘서 워십 연습해라. 그래서 버스킹 가서 제가 MR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공원에서 제가 버스킹 했는데 거기서 8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팀을 준비해놨어요. 전도팀을 준비해가지고 전도팀 15분을 진짜 일꾼을 준비해가지고 구원에게 훈련된 자, 사명자 준비해서 공연 끝나고 그분들을 다 투입시켰어요. 그 신기한 건 뭐냐면 복음 안 될 것 같은데 다 복음 듣더라고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랩너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지게 되고 이 복음 버스킹에 대한 부분에서 찬양 버스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랩너트를 키우려면 이것도 필요해요. 예배자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배자 훈련. 우리 랩넌트 우리 찬양팀을 찬양단을 보면 우리가 중고등부 최초로 우리 민재가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민재가 부담됐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멘트를 해야 되지? 어떤 찬양을 선곡해야 되지? 이런 전반적 모든 것을요. 인도자 훈련, 싱어 훈련, 파트별 연습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문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화가 돼요. 이런 부분이요. 준비되는 부분 과정이 나중에 필요한 겁니다. 기능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예배적 훈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되면요. 기능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훈련들이요. 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역동적인 찬양의 제세를 우리가 회복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매주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 예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작품이란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또한 내 헌신과 내 어떤 기도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우리가 매주마다 6곡을 준비하잖아요. 또 우리가 렘넌트 찬양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김수아 우리 국장님께서 찬양 준비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고 그 흐름에 맞게끔 또 연령대와 렘넌트들 우리 교회 수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준비한 것보다 찬양 준비가 시간 더 많이 걸려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순서, 그 다음에 세션, 또한 싱어들 이런 모든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게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돌 가수가 한국의 어떤 신곡을 낼 때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아이돌 데뷔할 때까지 가수로 데뷔한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걸려요. 그들은요, 정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그 기획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가수로 데뷔하고 그 타이틀곡을 내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연습합니다. 그러면 한국 나오면 대박 나면 나은 건데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요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작품 만들려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작품 남기기 위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냥 부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작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유튜브에 올려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다 봅니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함께 응답받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음향 중요합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만큼 소망이냐면 개척교회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형 교회보다 인재, 제자, 사명자, 전무인들 더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청년부 찬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성들 다 있어요. 저는 또 고선영 지사님이요. 성교육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도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전문가구나. 이런 전문가를 저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예요? 전문인들 많다, 사명자가 많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고 음향.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들었을 때도 야, 음향 때문에 시험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음향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세 개 다 우리가 노출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악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악기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무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서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무대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도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작품을 남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전문인들 많이 있어야 돼요. 또 키워야 되겠지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하는 전문인, 작사, 작곡하는 전문인들. 그렇죠? 매주마다 우리 교회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1분 구원에게 3분 구원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거를 작곡, 곡을 입혀서 우리만의 곡을 만들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1분 구원에게 우리가 찬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3분 구원에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거 생각합니다. 나중에 영접 기도도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작곡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필요하면 전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기도해야 될 분이 뭐냐면 이제는 이런 자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작품 남기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중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찬양곡 우리 모두는 뭐냐면 한 사람만 빛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하는 한 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방송실, 그렇죠? 위드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우리가 찬양팀, 싱어팀, 악기팀 전체가요 한 팀이 되어야 작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방송실에서 음향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영적인 예배 흐름 다 깨집니다. 자막 하나만 틀려도요 흐름 다 깨져요. 그리고 음향 중요합니다. 그 싱어가 가사 틀렸다. 그 싱어 어쩌면 그게요 영적 흐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요 이 찬양곡 모두가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팀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편 8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렇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나님 노래하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찬양할 때 묵상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우리 다락방의 주특기가 뭐냐? 묵상 찬양이에요. 찬양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치며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없으면 여러분 박수가 여러분 악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도구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주셨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일하신대요. 적군들이 다 무너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저주장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영적인 비밀. 여러분 찬양할 때 매었던 게 다 풀려버려요.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했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찬양했어요. 여러분 크로스비 보세요. 현실에 문제가 왔어요. 맹인입니다. 하지만 가정 어려운 위기 때도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찬양하는 예배자 되길, 우리의 찬양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찬양국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역동적인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빼앗긴 버린 이 찬양의 문화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할 만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